감사합니다. 네. 어 이제 주일날 이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이렇게 두 번을 제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기본 틀 설교 본문을 작성해서 하니까 그래도 어떤 느낌이나 뉘앙스는 되게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 예배 조금 제가 조금 더 편하게 여러분하고 대화를 좀 많이 나누는 것 같고, 또 오전 예배는 오전 예배대로 어떤 이 열기가 있으니까 오전에 되게 좀 뜨겁다 이런 느낌 좀 들어요. 사람도 많고 하니까. 그런 차이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좀 성도들도 늘어나고 그러면 예배도 한 개, 두 개 이렇게 더 늘어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그럴 때마다 또 우리 예배 속에서 느끼는 어떤 영적인 감동이라든지 또 어떤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는데, 일단은 이 시간에는 뭐 어찌 됐든 그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졸리는 시간이잖아요. 그쵸? 거의 마스크도 쓰고 계시지. 또 설교 시간은 에어컨도 제가 시끄럽다고 다 끄라 그러지. 이러니까 여러분이 좀 쉽지 않은 시간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훨씬 더 편한 시간이니까 여러분 또 마음껏 은혜 받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짧은 말씀이지만은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 영혼이 또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사야 오늘부터 40장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사야 39장과 40장은 완전히 그 대상이 다르죠. 39장까지는 이사야가 활동하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를 예언했다면, 말 그대로 40장부터는 예언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된 사람들이 1차 대상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살고 있는 시대의 100년 뒤죠. 100년 뒤 바벨론의 포로된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제 이사야서의 하반부. 그러니까 39장과 40장 이 사이가 굉장히 좀 멀죠. 많이 멀고, 그리고 그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가 이제 메시지고, 그다음에 중요한 또 그 이면에 깔린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겠다라는 하나의 메시지가 많이 담겨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약 교회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유업들, 이런 메시지들이 40장부터 66장까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특히 예수님도 이사야서 후반부 이 성경을 진짜 많이 인용하셨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진짜 많이 인용이 돼 있고,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이 신약 성경 외경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역자들이 이사야서 하반부 말씀들을 많이 인용을 했고, 또 성취가 됐던 그런 말씀들인 걸. 그래서 그 배경을 가지고 오늘 40장부터 좀 살펴보려고 하고, 그전에는 제가 거의 역사를 반복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뭐 한 장씩 이렇게 했지만은 아마 40장부터는 조금 디테일하게 조금 깊게 이렇게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 1년 이상 또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하나 고침을 받고 또 회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많이 찾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릴게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모든 종교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가르침이 없는 종교는 없죠. 뭐 불교든 뭐 이슬람교든 모든 종교는 다 가르침이라는 게 있고, 심지어 여러분 뭐 이단이나 사이비도 다 가르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가르침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지 모든 종교, 뭐 이단 사이비를 포함해서 다 가르침이라는 게 있죠. 이런 가르침들은 이 지식이 되죠. 그래서 그런 종교들은 이런 지식이 특정 수준에 오른 사람만을 뽑아서 핵심부를 만들죠. 그걸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제자화다 해가지고 핵심부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 단체를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게 이제 종교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갔더니 일본의 어떤 종교는 SGI 이런 종교는 그 건물도 아무나 못 들어가더라고요. 이 단계를 넘어간 사람이 이 건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웅 뭐 이렇게 사찰같이 막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어느 수준에 도달해서 단계에 도달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있고, 그냥 그냥 입문한 사람들은 저 밑에 건물 가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어떤 지식이 특정 수준에 오른 사람만을 뽑아 핵심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교회들, 그러니까 개신교죠. 우리 교회들이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았다. 뭐 12제자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주셨다. 근데 저는 조금 반대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게 기독교가 놓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개신교 자체가 본질적으로 초자연적인 종교예요. 여러분 이 단어를 많이 아마 앞으로 들으실 거예요. 개신교 자체가 본질적으로 초자연적인 종교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예수님 자체가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그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나셨어요. 여러분 동정녀는 결혼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처녀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성관계를 하지 않은, 영어 단어로 버진이죠. 버진. 우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정녀에게 나셨어요.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하나님이 죽으신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또 구약에 그렇게 예언된 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는 게 개신교예요. 근데 이게 누구에만 있냐? 특별히 가르침을 많이 받고 특정 지식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만 주시냐?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아서 훈련시키셨지만 그 12제자 자체가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부 죄인들이고 세리고 병든 사람이고 소외된 사람이고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마저도 그 12제자가 변질되고 12제자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니까 하나님 이방인들을 사용하셨어요. 더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았던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저는 교회가 초자연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탓에 기도의 열정들이 사라진 것 아닌가. 그렇죠? 우리는 더 이상 초자연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래서 기도가 죽어버린 시대를 지금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더 이상 믿지 않아요, 교회들이. 그래서 교회들이 반초자연적인 가르침을 확산하고, 그 확산되는 바람에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떠나달라고 정중히 부탁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교회 안에 성령이 필요하지 않게 돼 있어요. 반초자연적인 믿음이 확산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정중히 우리 교회 더 이상 성령은 필요하지 않아요라고, 우리 교회는 수준 높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교양 있는 교회예요.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수준 낮게 하지 않아요. 이래서 성령께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그래서 기도가 죽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이것은 원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완전히 멀어진 모습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생각한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죠. 이제 교회는 뭐만 남아있냐면 정통 교리나 메시지만 강의하는 강의실로 변해버린 거 아닌가. 교회가 강의실이 돼버렸어요. 목회자들이 칠판을 세워놓고 진리에 대한 자신의 시각을 설명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칠판을 세워놓고 진리에 대해서 자신의 시각을 설명할 게 아니라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제 목회 핵심이에요. 저희 가스펠 교회 목회 방향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을, 영혼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는 인도해야 돼요. 그걸 서포터해야 돼요.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주신 초자연적인 계시예요. 초자연적인 계시.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계시가 깨달음이에요. 기독교의 진리는 인간의 머리로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달달달 애우는 신학자 중에서도, 저는 신학자 책들을 많이 보잖아요. 와, 성경을 아주 파헤치고 해석하고 주석하고 그런 강의하는 신학자들 중에서도 정작 개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적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경으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항상 가르쳤죠. 한 지역에 머물면 뭐 많게는 몇 년, 적게는 몇 달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지역을 떠나요. 그러면 떠나서 그 지역에 편지를 쓴 서신서를 보면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야로 심히 기도한다. 그리고 내가 기도를 쉬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진짜 서신서에 많이 나와요. 그럼 서신서 읽어보시면 알겠어요. 내가 기도를 쉬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 말은 자기는 말씀을 주고 떠났지만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사도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뭘 쉬지 않았냐면 기도를 쉬지 않았던 거예요. 말틴 루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는 기도 응답 때뿐이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 신학적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시지만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게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왜? 그 기도를 성취하시려고, 응답하시려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초자연적인 계시, 그리고 초자연적인 역사들, 초자연적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에게도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원하고, 또 어떨 때는 그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마음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막상 뭐나 안 하냐면 기도는 하지 않아요. 막상 기도는 하지 않아요. 진짜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꿈은 꾸는데 노력은 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그 꿈이 자기가 생각해도 헛된 꿈이라는 걸 아는 거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음에, 우리 영혼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가셔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에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게 좀 이상해요. 지금 배경이 어디라고요? 바벨론의 포로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때 포로가, 제가 역사 기록에 보니까 아수르처럼 이게 포로를 대접하지 않았어요. 눈깔도 뽑고요. 부모나 학자들을 다 죽였어요. 다시는 독립을 못하도록
심지어 마을의 집들을 다 태웠고요. 논밭을 다 갈아엎었어요. 자갈을 뿌리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겠죠? 바벨론이 얼마나 무섭겠는지 다시는 독립을 하지 못하도록 씨를 말라버렸어요. 그리고 똑똑한 친구들, 왕가의 후손들은 전부 신하를 삼아버렸어요. 신하를 삼고 다시는 이 나라를 재건하지 못하도록 만든 정책이 바벨론의 정책이에요. 그 말은 우리 입장에서, 그 포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끔찍한 일이에요. 부모가 내 눈앞에서 죽임당했고요. 사지가 찢겨가면서, 눈가를 뽑혀가면서, 말 뒤에다가 줄로 사람을 달고, 여러분 그냥 그 시골길, 자갈길 이런 걸 그냥 끌고 갔어요. 그럼 나중에 머리만 남는데요. 하도 달아가지고 몸이. 그런 짓을 바벨론이 했어요. 얼마나 끔찍한 이 민족인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두고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포로가 되어 있는, 그 다 죽고 거의 다 전멸시키고 포로가 되어 있는 그 소수, 바벨론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 포로들을 두고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미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데 위로라니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깊게 살펴봐야 돼요. 포로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신다고 오늘 그래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포로가 되게 하신대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야, 너네 나한테 쪼잔하게 헌금도 제대로 안 하고 내 말도 제대로 안 듣고 내가 바벨론에 포로 된다 했지, 한번 당해봐 이러셨냐요? 아니죠. 하나님이 나중에 에스겔에도 그렇고 예레미야, 특히 예레미야 예가에는 하나님이 우셨죠. 내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걸 보시고 하나님이 우셨대요.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100년의 기회를 줬고요. 그냥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온갖 우상을 다 섬기고 온갖 이 죄악을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시는데 기회를 주고 줬는데도 안 하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픈 가슴으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가셨대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역설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저를 비웃을 수도 있지만은 전 좋은 아빠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희 아들들한테, 저희 한빈이한테 진짜 좋은 아빠다. 왜냐하면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그런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나는 우리 아들이, 자녀가 태어나면 좋은 아빠가 돼야지가 좀 꿈이었어요. 한빈이한테 정말 잘해주려고 하고 친구처럼 하려고 해요. 그렇게 좋은 아빠인데, 원래 착하고 좋은 아빠인데 하루에 평균적으로 3번씩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아요. 하루에 평균적으로 3번 정도는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아요. 그냥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우와, 아빠가 저렇게 화를 왜 내지 할 정도로 저 안에 다른 사람이 나와요. 예. 야! 이런 거 있잖아요. 완배! 이런 거. 어제도요. 이렇게 어딜 갔다가 오면서 뭘 사달라고 해서 뭘 사 먹으러 내려서 가는데 차가 막 오는 거예요. 한빈아, 아빠 손잡고 가. 처음엔 다 좋게 얘기해요. 아빠랑 같이 가. 아빠 손잡아, 위험하니까. 이렇게 했어요. 한빈이 다다다다다다. 한빈아, 위험해. 아빠 손잡고 가. 다다다다다. 야! 어쩔 수 없는 거죠. 죽을래! 이러면서 당장 튀어! 아이스크림 뭐가 없어! 이러면서 아이스크림 안 사준다니까 그제서야 귀가 열려가지고 다다다다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안 그러고 싶은데 거의 한 3단계 정도 가면 그래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딱 그거예요. 저는 한빈이한테 소리 지르고 싶지 않아요. 매를 들고 싶지 않고 이렇게 무섭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 그런 아빠가 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걔가 위험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걔가 나쁜 길로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훈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훈계하지 않은 징계가 없는 자식은 사생아라 그랬어요. 내 자녀가
틀린 길 가는데 징계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부모예요. 하나님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냐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있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는 그 영광을 절대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절대 가지지 못한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을 받도록, 그 영광을 소유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바꾸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바꾸시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포로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을 믿어야 되는데 그래야 천국을 전파하고 살잖아요. 천국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인생은 잘 풀리는 거예요. 아수르를 따라하고 바벨론을 따라하고 애굽을 따라하니까 인생을 잘 풀려요. 그거는 남들이 봤을 때 야, 남유다가 잘 산다. 남유다 번영하네. 이렇게 생각했지만 여러분 그건 저주죠. 우리 인생도 그래요. 천국이 믿어지지 않는데 인생이 잘 풀리면 그거는 저주 아닌가요? 육신적으로 뭐가 잘 풀려. 그건 저주예요. 여러분 신앙은 기준이 필요해요. 신앙은 즉 본질이 필요해요. 기준은 본질인데. 본질이 필요한데 본질이 뭐예요? 본질이란 단어의 원뜻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야, 이 시대가 그렇잖아. 이 시대가 그렇잖아. 그 시대는 변해요. 여러분 로마는 영원하다 그랬어요. 자기들이.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 모든 문화, 경제, 정치가 다 로마에서 나와서 전 세계 영향을 주던 패권 국가예요. 아마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로마가 있나요? 로마 사라졌어요. 로마의 잔재는 남아있죠. 그 강력한 로마는 사라졌어요. 대영 제국. 옛날에 영국은 세계 최강 강대국이었어요. 유일한 원탑 강대국이었어요. 지금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영원한 건 없어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게 본질인데 그래서 변하지 않는 본질을 기준 삼고 살아야 돼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 그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할 수 없지만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분, 하나님 그리고 천국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는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이 성경, 유일한 길, 이 성경이 본질이고 기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개혁자들은 캐논이라 그랬어요. 캐논, 절대적인 기준이란 뜻이죠. 캐논이라 그랬어요. 성경이 기준이어야 돼요. 성경이 본질이고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이 가르치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이 뭘 뜻합니까? 죄 사함이 곧 구원이에요. 죄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죄 사함이에요. 신앙은 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가깝게 지내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우리 삶에 실제로 함께 하시도록 왜 이게 중요하냐면 죄는 항상 뭐가 있죠? 열매가 있어요. 죄는 열매가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는 본인들이 죄에 대한 값이에요. 저는 기독교 신앙에서 인과응보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인과응보를 얘기하지 않냐면 예수님의 죄사함과 예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인과응보를 얘기하지 않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제가 다른 단어로 해석할 게 없을 정도로 인과응보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도 받고 하나님 우리에게 올 스탑을 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시는 게 맞지만 성경은 인과응보를 얘기하기도 해요. 죄는 반드시 결과를 내요.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나중에 이게 썩고 부패하고 냄새를 만들어내요. 제일 저희 집에서
자주 요리를 하면서 필요한 재료가 이 계란 그리고 파 이런 거예요. 파는 항상 모든 요리에 들어가니까. 저는 이제 제가 뭘 하다 보면 또 와이프가 뭘 하다 보면 늘 파가 필요해서 야, 파 좀 사와. 하고 가서 파 사오죠. 좀 파 좀 사와. 그때 사놓은 거 다 썼나? 몰라, 없어. 파 좀 사와. 어느 날 냉장고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무슨 냄새가 나는 거예요. 뭐가 썩은 냄새가 나는데 안에 보니까 파가 오래돼서 썩으면 물이 되거든요. 새카매져요. 파가 썩어가지고 안에 몇 다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문제지. 냉장고를 늘 관리하고 안에까지 살펴봐야 되는데 파가 다 썩어 있더라고요. 그 냄새가 이렇게 나오는데 와, 얼마나 지독하든지. 덕분에 냉장고 청소를 깨끗이 했지만은 아니, 파가 하나 썩어 있어도 냄새가 나고 다 소독해야 되고 이럴 정도예요. 근데 죄가 열매가 없다고요? 죄가 결과가 없다고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위로는 죄사함을 깨닫는 거예요. 너희가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됐는데 그때 뭘 깨닫냐? 그때서야 하나님의 필요함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위로예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3절 5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아니, 무슨 바벨론의 포로가 돼 있는데 뭘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어떻게 예비하고 사막에서 무슨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고 골짜기마다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높아져서 고르지 않은 곳이 평지가 되게 해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런 메시지들을 정말 잘못 적용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메시지는 앞에 메시지하고 연결된 거고 뒤에 메시지와 연결된 거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사함 받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내래요. 우리 보고 사막의 길을 내래요. 죄사함 받기 위해서 앞에 뭔가 가리고 있는 물건들을 낮춰서 평탄하게 만들고 가다가 빠지지 않도록 골짜기를 올려서 평지를 만들래요.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호와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앞에 산 같은 거, 사막 같은 거, 이걸 다 고르게 해서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죄사함 받기 위해서. 왜요?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메시아를 상징하죠. 메시아를 상징해요. 남유다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구약의 민족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메시아가 보이지 않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해서 메시아나 예수님이나 같은 단어인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었어요. 성공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의 번영 이런 걸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걸 목표로 살아가야 되는 민족인데 그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죄가 확 하고 들어온 거예요.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다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보이지 않아요. 왜? 길이 다 막힌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광야의 길을 내라. 사막의 길을 내라. 산을 낮추고 골짜기를 올려서 평지 갈 수 있게 올 수 있게 만들어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도록 메시아를 보도록 길을 만들어라. 지금 그 이야기인 거예요. 아니,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데요.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었는데요. 평탄하게 만들라고요? 예. 그제서야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의 힘으로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그냥 두면 그걸 못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 영광을 회복시키시려고 포로로 끌고 가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신 거예요. 오직 기도만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야 길을 평탄하게 만들 수 있어요.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길을 만드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우리 인생의 대로를 만들어라.
성공하기 위해서 길을 닦아라 이 메시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도록 길을 닦으라는 메시지예요. 메시아를 받아들이도록 길을 닦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진 세상적인 모든 것은 구원을 위해서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아요. 하나도 되지 않아요. 우리 장로교가 좀 오해하는 게 있는데, 저는 장로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우리 교회도 장로교 소속이잖아요. 칼빈주의. 칼빈이 만들었어요, 장로교를. 미국 가보니까 미국은 장로교가 없어요. 다 제일 많은 큰 교단이 침례교회, 남침례교. 제일 커요. 그 다음에 루터교회. 미국에 저는 루터교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장로교가 많지 않아요. 미국이 가장 복음이 뜨거운 이 보수주의 교단이 침례교단이거든요. 가장 커요. 가장 강력하고. 미국의 장로교는 많이 좋지 않아요, 분위기가. 근데 한국은 장로교가 많아요. 장로교 선교를 많이 했다는 얘기겠죠. 근데 장로교의 문제는 칼빈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칼빈이 하나님이 돼서는 안 돼요. 칼빈은 그냥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성경이에요, 얘네들한테는. 우린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그냥 참고 서적일 뿐이에요.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성경을 보지 않아요.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려서는 안 돼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냐? 칼빈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성경까지 가질 못해요. 여러분, 성경 위에 그 어떤 책도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어떤 신학책도 있어서는 안 돼요. 성 어거스틴이 어마어마한 책들을 많이 썼죠. 성 어거스틴이 죽을 때 유언을 남겼어요. 내 묘지에는 내 책을 아무것도 언급하지 말아라. 성경만 언급해라. 그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의 리더십이나 목사의 설교가 성경보다 위에가 있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신학적으로 목사의 설교와 성경이 동등하다고 얘기한 분이 있는데, 저는 그건 절대 반대해요. 목사의 설교가 어떻게 성경하고 동등할 수 있어요? 이건 진리고 이건 본질인데, 목사의 설교는 본질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목사가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그리스도의 대언자로 이 순간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정도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죄사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으로만이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이 말씀으로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길을 예비하라고 하셨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육체가 그걸 보려면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만 가능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만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때 느헤미야라든지 에스라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남은 자들이잖아요. 무릎을 치고 아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이 비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게 아니구나. 우리가 계획했던 게 아니구나. 느헤미야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에스라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무릎을 쳤어요. 무릎을 쳤어요. 왜 우리를 포로되게 하셨는지 깨달은 거예요. 유다 백성이 그 어느 때보다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았어요. 무엇으로 그게 가능한가? 이 길을 만드는 게 무엇으로 가능한가?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이 백성이 풀이라고 비유하는 것은 우리가 죽는다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이 기운이 그 위에 불면 우린 죽어야 돼요. 풀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예쁘게 꽃장식 해도 몇 주 지나면 시들시들해요. 인생도 그래요. 젊음이 있지만 나이가 들고 늙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에게 스탑되면 우리는 가야 돼요. 천국에. 내세로 가야 돼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으로는 구원을,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일 길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뭘로만 가능하냐? 푸른 마루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으로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구원, 즉 천국을 만나는 일은, 죄 사함을 받는 길은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죠. 이 말씀이 기쁨이 아니고 이 말씀으로 살지 않는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당신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하나님께 대한 대적, 월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인간이 구원받았다는 거는 아무도 확인해 줄 수 없어요. 성령께서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만. 그래, 우리는 자꾸 남이 교회에서 전도사 목사님들이 야, 너는 이제 하나님 자녀야 이런 얘기하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도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져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은 보혜사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보혜사 성령 자체가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역할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는데 우리 삶은 그대로다, 말도 그대로고 행동도 그대로다, 그러면 성령께서 도우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분들은 말씀을 읽고 듣긴 하지만은 그게 지속되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 말씀을 사랑하진 않고 말씀으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론이 본질이고 정답이라고 칩시다. 그 이론이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 즉 연습이 없으면 그 이론은 이론일 뿐이에요. 깨달음은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다면 연습할 것이고 또 연습하면 깨닫게 될 거예요. 이 연습은 기도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기도. 수학은 정확한 과학적인 어떤 문제와 풀이가 있잖아요. 정답이 있잖아요. 수학이라는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이게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 수학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뭘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돼요. 풀어보고 과정을 이해하고, 그래서 아하 하고 깨달아야, 아하 이거구나 하고 깨달아야 어떤 시험지에라도 이 문제가 나오면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척이라는 걸 해요. 아는 척 아무리 해봐야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는 진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돼야 그게 아는 거예요. 진짜 아는 게 아는 거지 아는 척은 아는 게 아닌 거예요. 남들은 속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우리가 천국을 아는 것 속일 수 있죠.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천국 아는가 보다.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바리새인이 그랬죠. 바리새인이 천국 가겠다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이 헌금을 많이 하고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예수님이 와서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난 너희들의 기도를 들은 적이 없는데. 신기하죠. 여러분,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우리 마음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걸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우리 속에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을 받아들이는 대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작업이 뭘로 할 수 있냐? 하나님 말씀으로 할 수 있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게 누가 하시는 일이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 성령께서 하시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연습은 기도예요. 연습이 없는데 내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책 속에 있는 이론일 뿐이에요. 이게 내게 되려면, 이게 내가 소화해서 내 거가 되고 내 재산이 되고 내 깨달음이 되려면 반드시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맞잖아요. 백종원이 요리하는 거 백날 첫날 유튜브로 쳐다보고 있어도
내가 막상 요리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절대 못해요. 연습해야 돼요. 그 레시피대로 수도 없이 반복해서 연습해야 음식이 비슷하게라도 나오는 거예요. 한 1000번, 10,000번 쳐다보세요. 막상 혼자 음식 만들려면 생각도 안 나요. 뭐라 했는데 백종원이 막 이러면서. 네. 저도 한 번에 따라했다가 맛이 좀 이상해요. 레시피 하나를 빼먹은 거지. 뭘 넣어야 되는 빼먹은. 이거 하나 빠졌는데 맛이 이렇게 이상할 수 있구나.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에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려운 말 같은데 그 뒤에 그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세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먼저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여러분, 들보와 티를 여러분이 감이 없으신가 본데 들보는 이 기둥이에요. 이 기둥이 눈에 박혀 있다 생각해 보세요. 들보는 지붕을 받치고 있는 기둥을 들보라고 그래요. 들보가 내 눈에 박혀 있는데 남 눈에 티는 작은 거잖아. 안 보이잖아요. 티 박혀 있다고 정죄하고, 야, 티 좀 빼. 그런 걸 끼고 다녀. 눈에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얘기가 더 재밌어요. 6절에 바로 이어서 같은 내용이에요. 분리가 된 게 아니에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눈에 들보 끼고 남 티눈 보고 뭐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개예요, 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러면서 뒤에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구하는데 뭘 어떻게 구하냐?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버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들이 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 읽는데 제가 개 같은 거예요. 제가 돼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개, 돼지를 상상을 해보세요. 돼지 우리 속에 얼마나 더러워요. 돼지는 먹을 것만 주면 좋아해요. 근데 거기다가 어느 날 주인이 개에게 진주를 줬어요. 먹을 건가 보다 하고 다 달려들어요. 근데 씹어보니까 먹을 게 아니네. 이거 뭐야? 돌덩이잖아. 이런 이렇게 하고 주인을 핥히는 거. 저 오늘 내용이에요. 네, 설명을 못 하겠네. 걔한테 먹을 걸 줬는데 늘 먹을 걸만 주다가 갑자기 걔한테 거룩한 걸 줬어요. 걔가 거룩한 걸 알게 뭐야? 걔인데. 이거 뭐지? 먹을 건가? 아니네. 우리한테 쓸모없는 거네. 이런 주인이 이런 걸 좀 하고 핥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세상의 울타리 속에서 세상 먹을 것만 먹고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인 죄사함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핥혔어요. 하나님을 핥혔다니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아니,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예수님을 죽였어요. 핥혀버렸어요. 그거 비유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진주를 주었는데 먹을 거 아니라고 화가 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고난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화가 나고 짜증나고, 왜 하나님 나는 응답 안 해주세요? 왜 하나님 나는 축복 안 해주세요? 왜 저 집사 아들은 잘 되고 서울대 가는데 저 집사 남편은 회사 승진도 잘하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핥히고 하나님 그러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지금 승진이나 대학 합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난 네가 구원받기를 원해. 난 네가 이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해. 난 네가 이 영광에 동참해서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길 원해 이러시는데 우리는 개돼지인 거예요. 개돼지처럼 먹을 것만 찾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 포로되게 하셨습니까? 개돼지처럼 먹을 것만 찾지 말고 우상만 섬기지 말고 천국을 찾으라고.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고 걸림돌을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받아들이라고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는 개 돼지가 되고 있어요. 교회들이 목사들이 개 돼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개 돼지로 만들어서 세상 우리 안에 먹고 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천국 얘기를 안 해요. 더 이상 성령의 역사,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게 교회 안에서 설교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뭐 인턴십 이런 걸 하면서 애들 성공해라. 대단한 인물 만들어라. 어느 순간에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공도 했고 대단한 인물도 됐는데 교회로 다시 돌아오진 않아요. 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에서 성공해놓고 교회가 더럽다 그래요. 교회가 수준 떨어진다 그래요. 교회가 뭐가 없다 그래요? 교양이 없다 그래요. 누가 개 돼지인지도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비과학적이고 수준이 떨어지는 책이래요. 그런 세대를 우리가 만들어냈어요. 교회들이.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오늘 말씀을 결론 맺고 있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금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거는 사실은 그 시대 선지자, 그러니까 이사야 같은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긴 해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는 선지자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남유다 전체에게 주신 메시지이기도 하고 이사야서 오늘날 현대 오늘날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는 어디로 오르라고 얘기하냐면 높은 산에 오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힘써 외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 다시 말해서 이 아름다운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거를 전하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오르래요. 근데 저는 이 높은 산에 오르라고 한 거를 엄청 오해했어요. 이 높은 산에 오른다는 이야기가 세상적으로 성공한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교회가 건물도 짓고 조직도 탄탄하게 만들고 뭔가 프로그램도 잘 만들고 이런 게 높은 산에 오른 거라고 생각했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야, 너 성공해야 돼. 뭐 지금도 그렇게 말은 하긴 해요. 너 좋은 대학 가야 돼. 너 부자 돼야 돼. 이렇게 말을 하긴 해요. 그러나 그게 높은 산이라고 가르쳤어요. 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유다는 그 높은 산이 그건 줄 알고 유다도 남유다도 바벨론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아수르의 문화도 받아들이고 구스의 문화도 받아들이고 애굽의 문화도 받아들여서 세상적으로 남유다는 남부러울 것 없을 정도로 성공을 경험했는데 뭘 잃어버렸냐? 구원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관계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높은 산에 오르는 게 뭘까? 마태복음을 읽고 마가복음을 읽고 계시잖아요. 거기서 높은 산이 뭐라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성공은 거룩이에요. 더러운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신앙의 성공이에요. 이게 여러분 가슴에 빵 하고 오지 않으면 우린 정말 개하고 돼지인 거예요. 이게 감동이 되지 않으면 우린 벌써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개 돼지인 거예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신앙의 성공이 죄사함이라는 거를,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이라는 것을 몰랐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난 그 기쁨,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당신의 사랑, 그 기쁨이 우리에게 없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를 너무 쉽게 생각했잖아요. 아, 높은 산에 오른다는 거는 죄에서 벗어난 기쁨을 아는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구나. 그런 사람이 높은 산에 올랐다는 거구나. 그런 사람이 세상에 담대하게 큰 목소리로 외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큰 목소리로 외치지, 돈이 많은 사람이 외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똑똑한 사람이 외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사람이 외치는 거예요. 구원이 너무 감사하고 죄사함이 너무 기뻐서 외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런 사람이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내세도 생각하고 후대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높은 곳에 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높은 산에 오르라. 어떻게 올라요? 높은 산에 쉽게 오르나요? 산에 오르는 게 쉬운가요? 오르래요. 높은 산에 오르래요. 성령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시는 게 아니고 특별한 그룹에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임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성령이 임한 사람을 늘 사용하셨어요. 종교는 특정 그룹을 만들지만 지식을 가지고,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저, 마이너, 기독교는 그런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평양에서 대부흥회를 움직였지만 평양의 대부흥 운동을 식어져 버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공산주의를 받았을 때 하나님은 더 연약한 어떤 다른 지역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지역을 또 그쪽에 촛대로 옮겨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종교적이고 세상적인 변화되는 본질이 아니라, 그건 본질이 아니죠. 변화되는 거는 변화되지 않는 본질을 기준 삼아 살아야 돼요. 항상 언제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반절히 바라보면 성령을 주실 수 있는 거구나. 개 돼지 같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대로를 만들래요. 이 대로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얘기해라 이야기하잖아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전에 하나님을 못 봤어요. 이제 포로가 돼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울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에 품어 안으신대요.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 영상이 여러분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한번 영상
저 양털이 배설물, 곤충들이 집 짓고 살 정도로 죄가 쌓여가지고 35kg나. 근데 겉으로는 비대해지고 이렇게 커지는데 속은 곧 죽기 직전이었다 그러죠. 영양실조로. 먹을 수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무거워지는 거예요. 숲속에서 그걸 발견한 것도 기적이고 울지도 못했대요. 보지도 못하니까 그 자리에 서서 이제 죽기 직전에 발견된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한 게,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한 고백이에요.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 그러니까 지금 사울왕에게 피해가지고 죽기 직전에 너무 위험한 순간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말은 환경은 어렵고 비록 내가 지금 위험하고 힘들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묵상을 했고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우리는 그래요. 애 셋 키우고 애 넷 키우고 뭐 집에 경제가 어렵고 우리 집 가정은 이런 환경이고, 맞아, 이해가 가요.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길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오늘 하신 말씀은 내 자식들, 내 새끼들 위로하는 거, 오냐오냐 키우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 자식 이쁘다고 오냐오냐 키우면 애 등신되죠. 바보 돼요. 어디 가서 나쁜 짓 배워왔는데도 내 자식은 그런 애 아니야 하면서 잘했어 이러면 얘는 끝장 본 거예요. 어디서 나쁜 거 배워오면 반 패야 돼요. 반 패도 될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그건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오냐오냐 키우는 거는. 위로는 뭐예요? 이 아이들에게 위로는 부모가 이 아이들을 바르게 키워주도록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커서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바르게 키워줬구나. 거기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게 뭐예요? 근데 그 바르게 키우는 게 뭐예요? 교육이죠. 친밀한 관계죠. 그리고 모범도 거기에 들어가죠.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개 돼지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주신 복된 진주, 거룩한 것,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육을 받아야 되고 친밀한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뭘 따라가고 있습니까? 칼빈주의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어떤 신학 사상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범이 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그런 축복된 존재로 회복되길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만 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 길을 어떻게 만드냐? 말씀으로밖에 못 만들어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길을 만드는 연습이 필요한데 성령께서 도와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점검해서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진짜 있냐? 없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냐 없냐? 그게 진짜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하는 척하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위로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와,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내가 신앙생활 했더니 내가 완전히 달라졌네.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위로예요. 개 돼지처럼 계속 사는 거는 위로가 아니에요. 돼지가 계속해서 먹을 것만 먹게 만드는 거는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변화시켜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위로죠. 그 위로가 우리에게는 조금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돼지가 좀 기분 나쁜 거지. 난 먹을 것만 주면 되는데 진주가 웬 말이냐 이럴 수 있겠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종교가 가지고 있는 거고 어떤 이익 집단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익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이익 집단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공간이지. 여러분, 저는 높은 곳이 세상 성공인 줄 알았는데 높은 곳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높은 곳이 죄사함이구나. 천국을 믿고 사는 것이구나. 높은 곳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이구나 라고 이제 깨닫는 거예요. 저도 이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자를 찾고 계시고 그런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도 제가 개 돼지라는 건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세상의 울타리 안에서 세상이 주는 먹을 것만 바라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을 주셔도, 하나님이 진주를 주셔도, 하나님이 천국을 주셔도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먹을 게 아니라고 도리어 화내고 주인에게 원망하고 물어뜯는 그런 삶을 살진 않았나. 주님은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길 원하시고 그러기 위해 높은 곳에 오르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높은 곳이 세상 성공인 줄 알았는데 높은 곳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높은 곳이 죄사함이고 천국을 실제로 믿고 사는 것임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높은 곳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구나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임을 몰랐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령도 우리에게 보내주신대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걸 깨닫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사모하고 흠모하는 천국을 전하며 사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위로를 허락해 주세요. 이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